길값이다. 난 이 아이를 데려간다. 눈밭에 고기 한 덩이를 던진 것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그 발 디딤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범한 천민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산에는 산적 무리를 홀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백정은 누구이며 아이의 품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저 옥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람담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의 치세가 저물어가던 무렵 가련 고을에는 흉년과 혹한이 한꺼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기도 전에 곡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터에는 팔 것도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멍하니 모여 앉아 입김만 뿜어댔습니다. 거기에 더해 임금이 위중하다는 소문, 아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불씨처럼 번져 골목마다 수런거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련 고을의 가장 낮은 곳, 피골리 백정촌의 도겸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장터 쪽이 아니라 설목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굶주린 계절에 먹을 것을 마련하는 법을 그는 사람들 틈이 아니라 짐승의 발자국 속에서 찾았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짐승의 것처럼 냉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백정촌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부르기를 꺼렸습니다. 건드렸다가 화가 돌아올 사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겸은 새벽 어스름에 설목산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산을 하얗게 덮어 소리마저 묻어버렸습니다. 도겸은 사슴의 발자국을 읽으며 나아갔는데 그 방식이 보통 사냥꾼과는 달랐습니다. 짐승의 흔적뿐 아니라 바람의 방향, 나뭇가지가 꺾인 각도, 눈이 뭉개진 깊이까지 훑쳤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헤아리는 군사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슴 발자국 사이로 낯선 흔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이 원을 그리며 움직인 자국이었습니다. 도겸이 눈을 가늘게 뜨는 순간 숲 사이에서 거친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적의 잔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겸을 애워싸며 비웃었습니다. 백정놈이 산을 넘보네. 죽고 싶어 기어올랐나. 도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 위치, 발 디딤새, 숨소리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잔무리 중 하나가 칼을 빼려다 도겸의 시선에 손이 멎었습니다. 도겸은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뽑지 않았습니다. 뽑는 순간 피가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바람의 방향을 타고 포 위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잔무리 둘이 따라붙자 짧게 손목을 꺾어 칼집만 흔들었습니다. 소리도 피도 없이 기세만으로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 한 동작에 잔무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길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한마디도 더 보태지 않고 조용히 숲을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잔무리 대장이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보통이 아니다. 잔무리들은 이 일을 두목께 알려야 한다며 발자국을 되짚어 물러났습니다. 도겸이 숲을 벗어날 즈음이었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비명과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뒤섞여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도겸은 발을 멈추고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늘 멀리서 시작되어 결국 가까이로 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피골리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발자국을 흐트렸습니다. 바위를 돌아 물길을 건너고 나뭇가지를 잡아 발자국이 끊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적의 잔무리가 뒤를 밟을 것을 대비한 습관이었습니다. 백정촌 사람들은 도겸이 돌아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받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산의 곁에 있으면 화가 옮겨 붙는다는 두려움이 촌 안에 뿌리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겸은 다시 설목산으로 올랐습니다. 굶주린 계절의 사냥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짐승이 눈밭을 가로지르는 순간 도겸의 몸이 반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배는 동작보다 막는 동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칼끝의 각도가 도살이 아니라 제압을 향해 있었습니다. 짐승을 쓰러뜨리고도 도겸은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매복을 의심하는 자의 눈길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법, 발을 옮기는 법, 시선이 머무는 곳, 어느 것 하나 평범한 사냥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정 아이 하나가 멀찍이서 지켜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 움직이시오?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밤이면 도겸은 불빛을 낮추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지웠습니다. 그 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를 움직이고 진을 짜는 법, 적의 허를 찌르는 방향, 병법의 절도가 문장마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흙 위에 글을 쓰다가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무과 급제의 날 땅에 닿도록 절하며 받은 교지의 무게. 그리고 누명이 씌워진 밤 교지가 빼앗기고 칼이 부러지던 소리. 누명은 누군가 필요해서 만든 칼집이었습니다. 칼은 그 안에서 조용히 부러졌습니다. 가련 관아에서 역졸들이 산적 토벌을 외치며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골리 어른이 그 말을 전하자 도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토벌이라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산길을 훑는 방향이 산적 소굴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찾는 수색의 형태였습니다. 도겸은 속으로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조정일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한번 버려진 칼은 다시 쓰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짐을 비웃듯 설묵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서 시작된 불길이 기록이 되어 남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한 줄의 사망이 산속의 아이 하나를 사냥감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각의 처마가 타오르고 칼부림 소리가 담장을 넘어 궁궐 안을 뒤덮었습니다. 반란의 불길이 높이 솟을수록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임금은 혼란 속에서 공식 기록상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기록 한 줄이 사람의 숨보다 강한 힘을 가지는 밤이었습니다. 왕손 소리는 충성스러운 관리들과 늙은 내관의 손에 이끌려 비밀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린 몸이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소리의 목에 옥패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패였습니다. 이것이 도련님의 이름이자 칼이옵니다. 옥패는 정통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냥표이기도 했습니다. 저것을 가진 자가 바로 목표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피난길은 처음부터 험했습니다. 눈보라가 길을 지우고 말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관리들이 소리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다 숲 어귀에서 산적의 매복이 터졌습니다. 함성과 비명이 뒤섞이며 호위 관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숨기려 했지만 피와 비명이 산적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산적 두목 강흑천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몸에 눈발을 맞으며 걸어온 강흑천은 쓰러진 관리들 사이를 지나 소리 앞에 멈추었습니다. 소리의 목 아래서 옥패가 빛을 냈습니다. 강흑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건 돈이 아니라 목숨값이다. 강흑천은 낮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살려서 잡아라. 마지막 호위 관리가 쓰러지며 소리에게 외쳤습니다. 도망치시옵소서. 소리는 눈밭으로 뛰었습니다. 발목이 바위에 걸려 쓰러졌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 흰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며 소리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겨우 바위 틈에 몸을 숨겼지만 하얀 숨결이 새어나와 들킬 위기였습니다. 멀리서 산적들의 웃음소리, 가까이서 눈 밟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끝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옥패가 차갑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이 눈 위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피와 옥패의 빛은 덮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본 자는 두 부류뿐이었습니다. 돈을 탐하는 자와 사람을 살리려는 자. 도겸은 설목산에서 피 묻은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이 불규칙했습니다. 누군가 다치고 겁먹은 채로 도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를 쫓는 커다란 발자국 여럿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도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망치는 자와 쫓는 자. 둘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러 가자 바위 아래 작은 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숨이 끊길 듯 얕고 희미했습니다. 도겸은 한 발 다가서다 멈추었습니다. 소리의 옷 사이로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빛이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도겸은 직감적으로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이 아이를 쫓는 자들이 이미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자국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소리를 등에 업고 바람이 덜 드는 곳으로 옮기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숲을 가르며 강흑천과 산적 무리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강흑천은 도겸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백정이 왕손을 주었나? 재미있는 꼴이구나. 강흑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 내놓아라. 내 목숨은 살려주지. 도겸은 산적들의 포위 각도를 읽었습니다. 덤비면 둘 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손을 내려 방금 사냥한 고기덩이에서 한 근을 떼어 눈밭에 던졌습니다. 길값이다. 난 이 아이를 데려간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산적들이 굴욕에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도겸의 기세가 평범한 백정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흑천은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옥패의 값이 머릿속에서 금속처럼 울렸습니다. 이건 왕실이다. 관아와 거래하면 더 크게 뜯는다. 도겸은 말없이 돌아서 묵혈굴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등 위의 소리는 차가웠고 숨이 희미했습니다. 강흑천은 뒤에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옥패를 돈으로 세고 누군가는 숨으로 셌습니다. 가련 고을의 관아도 그 빛을 듣고 있었습니다. 토벌이라는 가면을 쓰고 도겸은 소리를 묵혈굴로 옮겼습니다. 설묵산 깊숙이 자리한 작은 토굴로 바람이 덜 들고 사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겸은 불씨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불을 크게 피우면 연기와 냄새가 새어나가 들킨다. 불을 약하게 피우면 소리가 죽는다. 둘 사이에서 도겸은 불씨를 살아있게만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어들어오는 불빛 아래 굴 안이 겨우 살아있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소리는 오한과 고열을 오가며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도겸은 굴 밖에서 물을 떠와 소리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소리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도겸은 옷을 찢어 소리의 발목 상처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열기를 나누었습니다. 딱히 다정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살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리는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아바마마, 궁,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도겸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순간 책임이 붙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겸은 옥패를 헝겊으로 감싸 소리의 품 안쪽에 다시 묶어 숨겼습니다. 이것이 빛을 내면 둘 다 위험해진다. 밤이 깊어지자 굴 바깥에서 인기척이 어른거렸습니다. 산적의 낌새였습니다. 도겸은 불씨를 더 낮추고 굴 주변의 발자국을 지우러 나갔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불냄새가 흩어지도록 솔잎을 덮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익숙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굴로 돌아오자 소리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데려왔소? 도겸은 불씨를 고르며 짧게 답했습니다. 죽게 둘 순 없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손을 느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멀리서 산적의 신호소리가 울렸습니다. 도겸은 소리를 더 깊숙이 눕히고 칼을 손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한편 관아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불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씨앗을 찾는 불이었습니다. 가련 현감 윤문택은 낮에는 백성 앞에서 산적 토벌을 크게 외쳤습니다. 포조를 풀어 산길을 순찰하게 하고 관아 앞에 방문을 붙여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모양새가 쇼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이상하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겁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윤문택은 서리 한도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서 윤문택이 낮게 명했습니다. 강흑천을 찾아라.
토벌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한다. 목적은 왕손 소리와 옥패를 산적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가 직접 손을 더럽히면 훗날 기록에 책임이 남습니다. 산적이면 버리기 쉽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통행패와 은전 꾸러미를 챙겨 나섰습니다. 한편 묵혈굴에서 소리의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묵산 깊숙이 약초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산적들이 일부러 약초가 잘 나는 골짜기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굶겨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도겸은 우회로를 찾아 산허리를 돌아 겨우 약초 한 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다려온 쓴 약을 받아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토하려 하자 도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살려면 삼켜라. 소리는 눈을 질끈 감고 삼켰습니다. 바깥에서는 역졸들이 산적 토벌 구호를 외치며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산적 소굴이 아니라 아이를 향해 있다는 것을 도겸은 직감했습니다. 관아가 이미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강흑천은 한도윤을 만나 통행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산속의 사냥이 관의 계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이름이 속삭여졌습니다. 이세헌. 통행패 하나가 산적을 군관처럼 만들고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역적으로 만드는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옛 누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소리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며 품 안의 옥패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소리는 도겸에게 정체를 밝히려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은 발자국이다. 한 번 나오면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소리는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왕손이요. 도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옥패와 말투와 궁안의 말들을 흘리던 잠결에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죽은 기록이 굳었다면 넌 살아있는 불씨다. 불씨는 밟아 꺼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 소리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도겸이 답했습니다. 돌아갈 길은 피길이다. 살아있어야 피길도 걸을 수 있다. 소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소? 도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불씨가 낮게 타오르는 소리만 굴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도겸이 짧게 말했습니다. 무과 급제자였소. 누명으로 던져졌지. 소리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쫓기는 자와 쫓기는 자. 두 사람의 처지가 겹쳤습니다. 한편 강흑천은 관아의 통행패와 은전, 그리고 눈 감아주겠다는 약속을 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은 이제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관의 비호 아래 움직이는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관아는 겉으론 토벌, 속으론 청탁으로 두 손을 깨끗이 씻으려 했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쫓기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옥패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몸이 떨렸습니다. 도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옥패는 숨겨라, 너는 살아라. 둘은 한양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는 도겸의 몸놀림이 군사 훈련임을 확신하며 더 의지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도겸이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씨앗은 바람을 타고 도망치고 사냥꾼은 바람을 읽고 따라오는 밤이었습니다. 도겸과 소리는 설묵산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길목마다 산적의 눈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역졸이 토벌 명목으로 길을 막고 신분을 검사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면 산적이 기다렸습니다. 산과 마을이 동시에 닫히고 있었습니다. 강흑천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식량 구할 수 있는 길목을 끊어 도겸과 소리를 굶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몸은 판단을 흐리고 흐린 판단은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강흑천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문택은 백성 앞에서 산적을 잡는다 외쳤지만 실제론 산적과 신호를 맞추었습니다. 한도윤은 아이를 숨기면 영모에 동조한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마을마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얼굴을 그린 수배문이 장터와 길목에 나붙었습니다. 전 무과 급제자 역적 잔당. 도겸은 그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찢는 순간 존재가 확정되어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소리는 그 숲의 문을 보고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이요. 도겸이 잘났습니다. 세상 탓을 내 탓으로 바꾸지 마라. 은신처를 바꾸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도겸은 일부러 불씨를 다른 방향에 남겨 산적을 속였습니다. 소리는 굶주림과 추위에 다시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몫을 줄여 소리에게 더 주었습니다. 밤마다 강흑천은 포위를 좁혔습니다. 관아에서 받은 정보로 길목을 정확히 막아왔습니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은 오래 못 간다. 한 번은 부숴야 한다. 밤하늘에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길은 막히면 돌아가지만 어떤 길은 막히면 피를 내고 열어야 합니다. 설묵산의 눈은 그날 밤 붉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겸과 소리는 약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설묵산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낮이 아닌 해질 무렵을 택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끄트머리에서 약초꾼 노파 월선이 소리의 상태를 보고 말없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선의 집은 낡았지만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소리를 눕히고 손발을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도겸을 돌아보며 단번에 말했습니다. 너 무가지. 도겸은 부정했습니다. 월선은 웃었습니다. 숨겨도 몸이 먼저 말하는 법이라오. 월선은 약초를 다리고 말린 떡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청월관으로 가려거든 이 고개는 피하시오. 물길로 돌아야 살아나가오. 그날 밤 관아 역졸이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역졸들이 월선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월선은 문을 열고 태연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길을 가르쳐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틈에 도겸과 소리는 뒷산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대신 붙잡혔습니다. 윤문택은 월선을 산적 내통자로 몰아 죄를 씌웠습니다. 강흑천이 직접 월선을 겁박하며 소리의 행방을 캐려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리는 뒷산에서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박되었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살아야 한다. 고개 너머로 돌아보자 월선이 포박된 채로도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갚아라.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도겸은 한 번도 하지 않던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빚을 갚겠소. 둘은 밤길을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소리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빚은 돈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피로도 생기고 숨으로도 생깁니다.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시야가 지워지고 소리만 남았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발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소리는 열이 다시 오르고 걸을 힘이 없어 도겸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눈발 속에서 소리들이 조여들어왔습니다. 산적들이 포위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발자국을 읽으며 짐승을 몰듯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역졸들이 토벌을 외치며 길을 끊었습니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산적과 관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아래가 동시에 닫히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죽었어. 그 말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도겸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섰습니다. 흔들리면 둘 다 죽는다. 도겸은 바위 틈 깊숙한 동굴에 소리를 숨겼습니다. 숨결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천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 공기는 차가웠고 소리의 흰 숨결이 조금씩 위로 떠올랐습니다. 산적은 동굴 근처를 포위하고 관아는 아래서 빠져나갈 길을 봉쇄했습니다. 도겸은 옥패를 미끼로 던지면 포위가 풀릴 수도 있다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됩니다. 도겸은 옥패를 소리 품 안에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소리에게 닿았습니다. 내가 막는다. 산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관아의 화살이 눈발을 찢었습니다. 도겸은 눈 속에서 몸을 낮추고 칼을 뽑았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무과의 칼이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한번 뽑힌 칼은 다시 칼집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겸이 피를 내는 순간 세상은 그를 다시 역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값은 고기나 금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선택으로 매겨집니다. 도겸은 그 선택을 눈밭에서 칼로 새겼습니다. 11챕터 무과의 칼이 돌아오다 강흑천과 첫 결전. 도겸이 동굴 밖으로 나서자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싸움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도겸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낭비가 없었습니다. 상대의 칼길을 읽고 한 발 앞서 몸을 틀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고 두 명이 밀려났습니다. 산적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백정이 아니라 무사다. 그 말이 퍼지자 일부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흑천이 직접 나섰습니다. 커다란 몸으로 눈밭을 가르며 걸어온 강흑천은 도겸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라의 칼이 천민이 됐구나. 꼴 좋다. 도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흑천의 칼길을 읽었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옆을 꺾는 방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도겸의 목적은 강흑천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빼낼 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서 관아 역졸들이 전투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오며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관아의 칼에 걸리면 역적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상이 아니라 길 열기에 집중했습니다. 도겸은 강흑천의 다리를 제압해 잠깐 쓰러뜨리고 그 틈에 동굴로 뛰어 소리를 빼냈습니다. 둘은 절벽 아래 위험한 길로 내달렸습니다. 얼어붙은 냇물 위를 건너다 소리가 미끄러졌습니다. 도겸이 몸으로 감싸며 함께 쓰러졌습니다. 소리는 도겸의 옷에 스민 피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왜 나 때문에 이러시오? 도겸은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강흑천은 부상과 눈보라에 막혀 잠깐 놓쳤지만 집착은 더 커졌습니다. 관아 지원을 더 끌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낸다. 도겸은 소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음은 들린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아의 종이와 산적의 칼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양 근처로 가려면 반드시 청월관을 지나야 했습니다. 청월관은 사람과 짐이 오가는 큰 관문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이 통행패를 들고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군중 속에 섞이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도윤은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왕손은 죽었다. 옥패는 가짜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장터마다 퍼뜨렸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기록과 소문이라는 사실이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소리가 물었습니다. 옥패가 있으면 증명이 되지 않소? 도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힘이 있어야 말이 된다. 힘없는 증거는 그냥 쇠조각이다. 마을 사람들은 상금을 노리고 수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리의 말투에서 핏줄을 눈치챈 이들도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겁이 양심보다 컸습니다. 주막마다 산적 첩자가 깔렸고 관아 역졸도 뒤따라왔습니다. 도겸은 하룻밤 쉬는 대신 밤새 이동을 택했습니다. 쉬는 것은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걷는 동안 도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두렵소. 도겸은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답했습니다. 임금이 되든 도망치든 내 선택을 빼앗기진 마라. 그 말에 소리의 걸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둘은 이제 보호자와 아이가 아니라 전우처럼 움직였습니다. 한도윤은 이세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월관에서 닫겠습니다. 윤문택은 토벌대를 늘린다며 백성을 안심시키고 속으로는 길목을 더 조였습니다. 청월관 근처 숲에서 강흑천이 매복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리는 옥패를 더 깊이 숨겼고 도겸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청월관은 길을 여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 위에 선 건 아이 하나와 누명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였습니다. 청월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통행패를 검사하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한도윤의 손이 관문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세연의 하수인들이 관문 주변 사람들 틈에 섞여 포위를 준비했습니다. 강흑천도 근처 담장 그늘에 매복했습니다.
산적과 관아가 합을 맞춘 함정이었습니다. 도겸은 정면 돌파는 끝이라 판단하고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소리를 행인처럼 이끌며 천천히 관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품 안 옥패가 미세하게 빛을 내며 시선을 끌 뻔했습니다. 관문 책임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강흑천이 군중 속에서 외쳤습니다. 저 아이다. 군중이 흔들리고 관문이 닫혔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도겸은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소리의 손에 옥패를 꼭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안으로 스며들어라. 소리가 울며 거부했습니다. 도겸은 단호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게 갚는 길이다. 도겸은 강흑천과 맞붙었습니다. 동시에 관아 역졸의 칼끝도 막아야 했습니다. 강흑천은 비열하게 소리를 겨냥했습니다. 도겸이 몸으로 막으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틈에 소리는 충신 세력의 비밀 연락선을 따라 관문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겸은 피를 흘리면서도 청월관 앞을 틀어쥐었습니다. 문을 지켰습니다. 관문 밖에서 윤문택의 포졸이 밀려왔습니다. 안에서는 한도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강흑천은 피투성이가 된 도겸을 바라보며 더 이상 덤비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를 끝내는 것보다 포박해서 관아에 넘기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도겸은 여러 색에 둘러싸여 붙잡혔습니다. 그날 밤 청월관은 피냄새로 달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열린 길은 언제나 값을 요구했습니다. 소리는 충신 세력의 손에 이끌려 궁 안쪽 비밀 은신처 수은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충신들과 내관이 소리를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수은각은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소리는 그들 앞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완전한 문양, 왕실의 규격, 흔들림 없는 정통성의 증거였습니다. 이세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가짜 옥패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더 크게 퍼뜨리고 소리의 정통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신들은 옥패의 문양과 규격, 왕실 절차를 하나씩 밝혀 반박했습니다. 반란의 밤에 왕의 죽음 기록이 이세연 라인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도겸에게 배운 단호함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면 둘 다 죽는다던 그 말이 소리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세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왕손이 천민과 함께 도망쳤다며 소리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소리는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 천민이 나를 살렸소. 그것이 내 치욕이 아니라 내 뿔이요. 그 말이 퍼지자 민심이 움직였습니다. 백성은 피바람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불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윤문택, 한도윤, 강흑천의 연결이 위로 올라가 이세연에게 닿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관아의 토벌이 거짓이었고 산적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세연의 기반이 흔들리고 충신들이 결집했습니다. 소리는 즉위 준비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도겸의 생사를 찾게 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겸이 붙잡혀 궁 앞으로 끌려온다 했습니다. 소리는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일은 왕관을 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피 위에 서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도겸은 산적 잔당과 관아 잔당에게 몰려 끝내 궁 앞까지 끌려왔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굳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소리는 즉위 직전 도겸이 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눈밭에서 등에 업혀가던 그 밤과 지금 이 자리가 겹쳤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죄인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도겸은 궁 앞에 서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왕손이 아니라 왕의 자세로 도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산 것은 고기 한 근이었소. 도겸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값을 치른 것이 아니오라 길을 열었을 뿐이요.
소리는 즉시 도겸의 누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무과 급제 기록이 복원되었습니다. 도겸을 백정촌으로 던진 조작의 손길이 이세연 라인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리는 이세연과 잔당을 처벌하며 왕권의 첫 칼을 정의로 세웠습니다. 윤문택과 한도윤, 강흑천도 그 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겸에게 벼슬이 내려지려 하자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가 명했습니다. 호위무사가 되어라. 내 칼이 되어라. 도겸이 짧게 답했습니다. 전하의 칼이 아니오라 전하의 길이 되겠소. 소리는 옥패를 품에 넣고 도겸을 한 걸음 뒤에 세웠습니다. 왕의 그림자, 그러나 가장 단단한 그림자였습니다. 소리는 즉위 전날 밤 월선이 아직 옥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월선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씨앗을 밟지 못한다. 사람의 값은 고기나 금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선택으로 매겨집니다. 도겸은 눈밭에서 그 선택을 했고 소리는 왕좌에서 그 값을 갚았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재물은 바닥나면 다시 채울 수 있으나 사람의 의리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도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진분도 명예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밭에 쓰러진 아이를 두고 그냥 걷지 않았습니다. 태상이 그를 버렸어도 그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장 차가운 겨울에 손을 내민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손을 거두는 것은 쉽고 손을 내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임을 도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길에서 힘든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보고 잠깐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한 줄만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